자, 우리가 학계 이후에 계속 스가랴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 하나님의 목표를 지금 또 그리고 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왜 학계나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얘기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이 건축된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스가랴와 학계를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인 걸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에스라서로 갈게요. 시편 전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하는데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어요. 3장을 펴는데 페이지 수로는 713페이지, 구약성경 713면 다 찾겠습니다. 700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가서 지어라 해서 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게 뭐냐면 오는 길도 있었고 또 뭐 일단은 뭐랄까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일단은 살 수 있는 기반을 하고 성전을 그저 한 2년 정도 기라는 것서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이미 거기에 텃세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털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들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자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4절로 갈 거예요.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어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답과 다브네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성전을 건축을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상황인데, 자, 여기 보면 왕이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해요. 이미 이들은 고레스 때 보냄을 받았잖아요. 고레스가 그 재위를 하는데 왕이 바뀌어 버렸어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왕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그 바사의 왕은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가 있고 아하수에로가 있고 아닥사스다가 있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랬어요.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또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렇게 연결되는 왕인데 이미 아하수에로 왕도 지나가고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하는, 되게 짧은, 기록상으로 보면 되게 짧은데 어쨌든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뀐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세력이 지금 바사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뭘 하면 조서를 끊어서 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뻘짓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왕을 지금 배반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멈춰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조서를 꾸민 거예요. 지금처럼 청와대 신문고 같은 이런 걸 막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절부터 24절, 4장이에요. 4장, 에스라 4장 23절 24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지금 성전을 이제 좀 막 기초를 놓고 막 하는데 방해를 받아갖고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스가랴 학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가 등장하고 스가랴가 등장한 것은 오늘 여기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24절에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 요때 이제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가 사실은 여러분 그 왕 재위 기간이 되게 짧아요. 어떻게 요 틈새가 있는지 2개월밖에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다음에 아하수에로는 어디에 나온지 아시죠? 아하수에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그 왕비가 됐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끝나고 아닥사스다가 잠깐 동안 거의 뭐라 그럴까요?
뭐 왕의 어떤 가문은 아니에요. 거의 반란식으로 했는데 2개월 만에 끝나버려요. 그 신하들이 폐위를 시켜버려.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요 아닥사스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방해해버려요. 참 절묘하잖아요. 보세요, 조서가 꾸며서 가는 시간도 있고 오는 시간이 있어요. 저 어떻게 우리가 요걸 아다리가 만다 그러잖아요. 안 좋은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참 이렇게 뭔가를 할 때 기가 막히게 우리 틈을 찾으러 들어와요. 그 틈에 뭔가를 이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돼요. 왜요? 사단의 기간은 길지 않거든요. 짧게 뭔가 치고 빠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오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을 받은 거야. 두려움. 야, 왕의 조서가 왔어? 야, 큰일 났다, 왕의 조서.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좀 이렇게 정체에 밝은 사람은 지금 그 바사 왕국에서 뭔 일이 있는지 알았다라면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순수함이 있는 사람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실 이때도 정치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거거든요. 에스라를 보내셨는데 이건 나중에 에스라서를 다룰 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겁먹지 않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2개월 짧은 2개월 아닥사스 왕이니까. 근데 그때 뭐가 온 거면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학계의 지금 백성들은 이때 백성들은 달라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멈춰요. 막 좋은 것도 멈추고 하나님 부르실 때 멈춰요. 왜냐면 감동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감동이 있는 단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2개월을 잘 극복했더라면 성전이 정말로 완전하게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일찍 봤을 텐데 약 한 18년에서 20년 동안을 못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쫄았어. 겁먹은 거야. 그런 것.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시 시작하고 반대를 극복했는지도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에스라 5장입니다. 5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가 바뀌었어. 왕이 바뀌었어요. 자, 다시 힘을 내서 뭔가를 하는데 힘을 내서 뭔가 다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니네 이걸 왜 분명히 멈췄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면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 그랬어요. 반대를 극복하고 있어요. 자, 6장 7절도 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건 누구냐면 다리오의 조서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멈췄다면 다리오 왕, 여러분 다리오 왕은 그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누구죠? 다니엘.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가서 다니엘 성극을 봤어요. 다니엘의 그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벨사살도 나오고 다리오까지 세 왕이 나오거든요. 애들이 안 한지 모르겠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 세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다가 그가 폐위됐다가 정말 야인처럼 살아요. 근데 다 복귀했는데 나중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손자, 그의 손자가 왕권을 가는데 이 벨사살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끝나버려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은 전부 다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국이 돼요. 자, 그러면서 바사 왕국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자꾸 등장했고 다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야, 이거는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학개와 스룹바벨의 힘을 얻게 하는 동인이 됐던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의 시작의 동기를 보면 사실은 그런 조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장 다시 가겠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5장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아의 아들 예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누가 도왔어요? 예, 바로 선자 학기와 스가랴가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도 봤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제 너희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느냐?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인 학계로 돌아가겠습니다. 학계에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이 인정한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를 우리를 통해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에게 때가 됐구나를 그들이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선자 학계 스가랴는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원수의 공격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학계 스가랴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멈춰버렸잖아요. 사실 여러분 왕의 조서, 그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가 있기 전에 어떤 조서를 그들이 갖고 있었는지 아잖아요. 고레스 초대왕, 바사의 초대왕, 개국한 왕의 조서를 그들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들이밀었어야 돼.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 우리 인생을 살면서 원수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방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왕의 조서를 들이밀어야 됩니다. 만군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걸 빼앗아갈 때 선포해야 돼요. 뺏어가지 마라. 손을 놓을지어다. 다른 조서를 가져와도 여러분 왕의 원본이 중요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재개하라고 했던 여러분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고레스 왕의 그 원본 조서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왕도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니까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폐위시키니까 끝났어요. 아하수에르 끝났습니다. 벨사사 끝났습니다. 아닥사스다 끝났습니다. 누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의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 원본을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복받기 위해 선택됐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후손됐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갈라디아서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원본 조서가 있는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원수된 나라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가 명령 내릴 때 뭐라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서 다 발에 쌓아갖고 너희 고향 땅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여러분 미쳤죠. 고레스가 수많은 인력들이 있고 재원들을 좀 쌓아놓고 자기 나라를 강성케 한 왕이 미쳤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놔주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위축시키고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을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그래서 드디어는 그 원본을 가지고 일어나 일하자. 저기 반대하더라도 왕의 조서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는 조서를 올릴 때에 여기에 있는 장로 측에서도 여러분 조서를 참 아닥사스다한테도 좀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왕이여 그들의 조서도 있지만 우리의 조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의 선조, 당신보다 더 선왕이었던 고레스 그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서 이 일을 저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서신 하나가 결국은
다리오 왕의 마음 움직였고 그가 다 명령을 합니다. 자, 온 나라를 다 뒤져갖고 이제 그 조서를 찾아라 했더니 앙메다 궁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바사 왕국에. 고레스가 아마 그 후궁 그 여행을 전 궁으로 샀던 거기에 보니까 창고에 보니까 그 원본 조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강 건너 지금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강 건너 너희 총독들아, 북쪽에 있는 총독들아, 방해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일이 조서를 하면 너희를 내가 진멸할 거라면서 굉장히 노하면 뭐냐면 대신 공급해라. 만약에 너희들 공급을 끊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신가?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이 동두천과 이 아리울께 보내신 목적을 부르심을 보셔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지금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겁을 먹을 수도 있고요, 삶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학교 그러잖아요. 너희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온전치 않다, 정직하지 못하다. 왜 너희는 너희의 이름은 빠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라고 일으켰던 것이 그들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였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어디로 가냐면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학개서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감동.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돼요. 감동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니까 내 마음에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에 어떻게 빠지냐면 내가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들을 때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너 잘 살고 있고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이 말만 듣는 게 감동이 아니에요. 그럼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감동이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동이 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는 게 감동이에요. 감동을 받았는데 삶이 안 바뀌어. 감동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이 움직이지 않은 건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그냥 그 감정에 지금 뭐예요? 만족하고 있는 거야. 나 스스로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 특별히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모두 감동시켰다. 이 마음을 감동시킨 감동은 우리가 말하는 뭔가 통해서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 원어가 뭐냐면 우루라는 단어인데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 깨닫는 거. 감동은 받았는데 일을 안 한 것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달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야지, 이런 속에 정말 뭐냐면 이 지금 말하는 우르란 단어는 뭐냐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특한 교회잖아요.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함께 가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지역에 교회들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동안요.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이 독특한 거예요. 우리 부르심을 가다 보면 그 연합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 시즌인데 저기는 다른 걸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비해야 될 때인데 뭔가 하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때는 정비도 하고 그렇잖아요. 옷도 수선하고 또 힘도 충전해야 되는데 막 일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가질 때 GTL에서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힘을 너무 소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잘라내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연합활동이나 모든 거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미안해, 죄송해요.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냐,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분명히 분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나는 종교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여행을 아이들하고 다녀왔잖아요. 참 한계가 많은 게 있었어요. 한계가. 거기에 시스템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그 미국에 부은 하나님의 풍성함. 왜 그 풍성함이 부어진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신대륙으로 그들이 달려갔던 청교도들은 무엇 때문에 가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게 아니었어. 영국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갈 신대륙 가면 반드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출발하고 그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경영하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미국에 가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관들이 있어요. 또 그들을 정말 충성하는데 우리는 좀 뭐 기념관 세우고 그러잖아요.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못된 마음들이에요. 이번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해도 막 박수 치잖아요. 와! 우린 그거 안 그러잖아요. 박수 쳐요? 치만 잘하네. 이게 우리 마음이 안 돼, 안 돼. 그들은 박수 치면서 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이 마음하고 여러분 속이 좁아갖고 그 배가 아픈 그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 풍요를 누리고 그 넓은 땅에서 하나님 주신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부르신 목적. 여전히 보니까 여러분 미국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걸 발견했어요. 잠깐 만나는 통해서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일들이 나고 있어요. 우리가 밟았던 워싱턴 이제 학생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 워싱턴을 우리가 걸었던 그 땅들 잔디밭에서 엄청난 그 기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10월 27일 날 서울에 나갈 겁니다.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나라를 바꿔야 돼요. 지금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10월 12일인가 그래요. 10월 10일 토요일 날 전 사람들이 모여서 워싱턴에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엄청난 광장에서. 우리는 10월 27일 날 어디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정보가 없어서 지난 주간에 총회를 했거든요. 총회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10월 27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러면 정한 것 같아요. 제 정확한 그 이렇게 뉴스는 제가 다음 주에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기도할 때다. 근데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런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자, 봅시다. 왜 그런 일을 하니까? 그건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마음의 감동인 거예요. 나라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걸 이대로 둘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일 때쯤 끌어오릅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쉽습니다. 그러면 외쳐라.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가랴는 맞아 죽었잖아요. 또 못된 사람들에게. 그럴지라도 일어서라. 그럴지라도 하라. 드디어 그들이 일어섰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동시에 또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동했더라. 저는 여러분 이번 10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우리 금식이 온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감동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부르심을 따르겠다는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번 기간에는 많은 기도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이번 기간에 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내 가슴에 좀 넣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저 열정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십시오. 함께 이루어서 거룩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아침에 이제 간단한 단계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 기회에 승부를 걸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늙은 교회로 갑니다. 늙은 교회로 갑니다. 그냥 겨우 유지하고 겨우 종교적인 어떤 단체 정도로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든 성도가 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쓰임 받는 게 여기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시대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예,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신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때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 기회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우루 눈을 뜨는 것,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서 감동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감동이 뭐예요? 야,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일을 완수해야지. 그러면서 재능을 동시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도 동시에 주십니다. 스룹바벨과 여러분 여호수아, 학개와 스가랴,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신 게 뭐예요? 그래, 해야지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용기와 모든 것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내셨나요? 아니요. 이미 그들이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는데,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8절) (19절)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311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에베소서 2장 18절 10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찾았어요. 1장 죄송해요. 1장이요.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못 보기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은 그런 거예요. 감동은 뭘 보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해서 내 마음에 좀 좋은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의 우리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보려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신명기도 보면 뭐라 하세요? 신명기 29장 4절에 지금까지 너에게 본론, 그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론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냥 여기 모아놓고 종교 노름하다가 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자는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원래 계획이 없었던 그 지역을 하는 건데, 빌리그레함 기념관이에요. 워싱턴을 올라오는 길에 있어요. 샬롯이라는 그 도시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틀란타에서 윤필립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일정을 물어다 보니까 윤필립 선교사가 그 기념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찍어 보니까 가는 길이야. 그래서 거기 들렸어요. 거기 들렸는데 왜 그 빌리그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감독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빌리그램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막 인권운동이 한참 되고 막 그냥 혼란스러울 때에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비전을 본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 겁니다. 그럼 그냥 헌신하면 내가 그 일을 헌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빌리그램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엑스폴로 74 아십니까? 저 여의도 광장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던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이를 보면 제가 7살 8살 때예요. 분위기를 알아요. 분위기를. 그때 얼마나 한국 교회 전체가 들썩들거리는지 그 꼬마의 눈으로도 그때 그걸 있었다는 게 엑스폴로 74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엑스폴로 74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률이 5%였던 것이 20%로 변합니다. 우리가 최대 1,500만 명까지 바라봤던 그 시대가 언제? 바로 엑스폴로 74 기점이에요. 한 사람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에서 부르심 소망을 보길 원합니다.
적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요 가슴이 뜨거운 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이 땅의 일들이 지금 마음을 두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만. 로마서 그래요. 그 영광은 지금 누리는 거 좋게 비교할 수. 이게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눈을 뜹시다. 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제가 애들을 미국에 데려온 게 뭐예요? 누구나 개구리 되지 말아라. 좀 비전 여행이잖아요. 비전은 뭐예요? 보는 여행이에요. 그 영성을 좀 최소로 간 게 뭐냐면 그냥 보고 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 새 아이 분명히 본 게 분명히 다르잖아, 그죠? 꿈을 크게 꿔라 얘들아. 혹시나 니네가 미국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 큰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밝혀지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너의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여러분 다니엘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걸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 것을.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원수는 벌벌 떱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닥스 잠깐 짧게 2개월 있으면서 그를 통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성전이 세우는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 감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작전의 방해를 여러분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때 뭘 해야 돼요? 부르심이 내 거야 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거니까 멈출 수 없다라고 대항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었을 것입니다. 근데 못했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그 2개월 동안 제위하던 그 왕이 2개월짜리 제위한 왕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맙시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감동신 걸 따라갑시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에베소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영광의 풍성도 깨닫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여행을 갔다 온 뒤에 그 막내 아들이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금요일인가 하는데 한참을 얘기했어요. 수련을 갔다 오고 나서 한참을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떠난 지 한 1년 거의 2년 됐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이 교회 너무 그리워. 그런 표현. 왜냐면 기도가 쌓였어. 기도가 달라. 분위기가 달라. 우린 모르잖아요. 이미 신학교를 가보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기름 부어졌는지, 여기가 얼마나 능력의 장소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 능력을 선포하라고요. 왜 여러분의 능력을 지금 썩히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능력을 여기서 사용 안 합니까? 능력을 사용하면 다 온다니까요. 먹고 입고 마실 것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럼 다 주신다니까요. 그거요. 청교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미국 땅에 와서 그 많은 부를 차지한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해봤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학교에서 나오고요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2장을 가보세요. 2장 8절 9절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이지만 봅시다. 8절 9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건 다 내 것이야. 내가 줄 거야. 평강도 줄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재물이 와도 평강과 함께 와야 되잖아요. 잠언에 그러잖아요. 근심과 함께 오는 재물은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왜 오늘날 우리는 자꾸 근심이 있는 재물을 자꾸 따라갑니까?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사모합시다. 왕권이 주어졌다면서요. 왕권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작년에 우리가 언약갱신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언약갱신했어요, 분명히. 자, 바톤 터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오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다니엘 금식을 통하여서 니네가 진짜 이 일을 할 거냐?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기대감은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도전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 주실 거예요. 이 영광을 뺏기겠습니까, 여러분? 뺏기지 맙시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본론을 떠서 이 일을 가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는 뭐라냐면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네가 보고 있는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돼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보상, 영원한 유업, 그게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금식, 이전보다 다른 마음의 각오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마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지금 학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 감동은 잠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흡족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런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번 다니엘 금식을 갑시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